이제 묵도하심으로 9월 18일 월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며 주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믿음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임재하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 중에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힘찬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레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역대하 24장은 남유다 요아스 왕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도 요아스라는 왕이 나오고 있는데요. 남유다의 요아스 왕을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 요아스는 그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어린 7살의 왕이 되어서 40년간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요아스에 대한 모습,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와 그가 죽었을 때 그 모습이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우선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에 이 요아스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24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기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눈에 들어오죠. 그러면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선한 일, 정직한 일은 무엇이었나? 대표적으로 그는요, 그 이전 왕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보수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자기가 성전 보수를 위해서, 수리를 위해서 성전세를 거두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지체되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제 좋은 의미에서 재촉해서 이렇게 보수 작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적지 않은 성전세를 거둘 수 있었고 그 돈으로 성전을 고치고 또 쓰고 남은 돈으로는 성전에 여러 기구를 마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읽어드렸던 2절을 다시 보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기에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 붙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아스는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패망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마치 여호야다가 죽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그가 죽고 나서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와서 왕을 꼬드기고 그리고 부추기기 시작했던 거죠. 오늘 본문 17절인데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아마 여기 유다 방백들은 여호야다에 밀려서 그동안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사적인 타격을 입어왔던 그런 또 다른 정치 세력이었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야다가 죽자 이때가 기회다 싶었는지 요아스 왕에게 찾아와서 감언 이설로 왕의 신임을 얻고 그 자신들의 세력을 이제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방백들의 말을 듣기 시작한 요아스는 자연스럽게 성전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를 내리셨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여러 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셨는데, 그들은 유다 누구죠? 요아스와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선지자들의 경고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죽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 백성들과 요아스의 잘못을 질책하고 또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나 요아스는 회개하기는커녕 백성들 하여금 돌을 던져서 그 스가랴를 쳐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패역을 전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스가랴를 죽이고 난 그 해의 말경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점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요, 그 패배의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람 군대 병력이 유다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숫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람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즉 하나님이 유다에 내린 징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의 패배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아스가 그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결국 그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일로 인해서 반감을 품었던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은 16절에 보면요, 이 요아스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에는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 왕실 묘지에 안장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40년간이나 왕위에 있었던 이 요아스가
죽었을 때에는 25절에 보면 다윗성에 묻히기는 했지만 왕실 묘지에는 안장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아스는 여호야다 덕분에 선한 왕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말로는 악한 왕으로 살다가 비극적으로 삶을 마치는 용두사미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포인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에 마음과 생각이 휘둘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자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유다 지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지켜주던 그 여호야다가 죽은 마당에 이제 힘 있는 자들과 관계를 잘 맺는 것, 그것이 자기가 살아남는 길이다라고 여겼던 게 아닌가 싶어요. 지지 세력 확보가 하나님의 그 든든한 배후보다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이겠죠. 그래서 방백들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때로는 이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힘 있고 능력 있는 것이 눈으로 훤히 보인다면 모르겠는데 사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것은 잘 드러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잖아요. 오히려 오랫동안 침묵만 하시는 것 같이 보이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에 힘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을 굳게 믿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흔들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묵상할 것은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항상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한때는 여호야다의 지도하에 성전을 보수하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른 일을 하면서 경건한 모습을 유지했던 그 요아스였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돌변해서 말년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그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로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그 말이 맞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과거 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왕년에 나 때는 말이야 라는 표현이, 그러나 과거에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지금 그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과거의 추억에 머물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겼고 교회 봉사에 열심히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산다면, 현재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그 열심과 수고는 자칫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냐에 따라서 흔들리는 신앙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정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지금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힘쓰고 애써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아스 왕의 용두사미와 같은 인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현재의 신앙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 정말 중요함을 다시금 깨달았으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추억,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다시 지금부터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을 힘입어 능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